게 아닌가. 누가 있었는데 빈통이야. 어떤 거지? 네. 자, 잘 지내셨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뭐 보고 배우는 게 중요하죠. 교회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뭐 많은 내용을 제가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좀 유익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주머니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좀 지식이 필요해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적으로도 틀리고 문화적으로도 틀리고 사실은 언어도 다른 언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21세기에 미국에 사는 이민자들이 보는 성경과 해석을 그냥 단편으로 이해하기에는 많은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 좀 더 풍성해질 거예요. 그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한 그런 목표예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한 말씀을 빼먹었어요. 지난주에 이 강의는요, 그 CBS 성서학당가 거기에 보면 배덕만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 교회사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세계교회사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리바이즈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작자를 알려드려야죠. 그렇지 않으면 또 표절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 강의를 제가 몇 번씩 듣고 제 나름대로 강의를 다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조금 리뷰하고요. 오늘은 이제 주제가 수도원운동의 시작이라는 주제입니다. 수도원운동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식으로 전개되었는지 같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죠? 제가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쭉 시작이 됐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이 땅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속으로 뚫고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뚫고 들어온 거예요. 예,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되어 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하고는 다르잖아요. 영원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시대가 가면서 변하지가 않아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훅 해가지고 육신이 돼서 오신 거죠. 그것이 인카네이션. 우리말로는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 34년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30년은 사생활을 하셨고요. 나머지 3년 동안은 공생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는 구속사건이라고 해요. 구속. 이거는 한자로 다시 되찾았다는 뜻이에요. 리뎀션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다시 되찾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죠. 그것을 resurrection, 부활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설명하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40일 동안 뭘 하셨냐, 부활 후에 뭐 하셨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영원한 세계잖아요. 그것이 이 땅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근데 그건 누구한테 얘기했냐?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내가 하늘나라 아버지한테 올라갈 텐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 내가 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보는 내 몸이 이렇게 가면 이제 안 보이게 될 텐데 대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실 거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나도 보혜사인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그 말씀을 잘 믿고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열흘이 지나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런 나가야 다락방에 임하셔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 통합된다 그랬죠. 그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무너졌던 언어 혼잡이 이때는 언어를 알아듣게 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일련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성육신 사건의 주요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정도도 모르면 안 돼요. 절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이 흐름을.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후의 일을 좀 얘기를 드릴게요.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이 성령이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술 챘다 그래요. 술 친 게 아니라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딱 나서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하니까 성경에 3,000명이 회심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교회에 120명이 기도하던 그 마가다락방이 이제는 3,000명, 5,000명 이런 메가처치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막 성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막 성장을 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구제와 봉사를 하는데 너무 바빴어요. 사도들이. 그래가지고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게 집사입니다. 집사. 디컨이라고 하는 집사를 세우게 되는데 괜찮아요. 카메라 의식하지 마세요.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카메라는 저만 비치는 거예요.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이제 처음에 초대교회가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7 집사가 뭐에 집중하게 되냐면 구제와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교회에서 선출된 지혜롭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인데 주로 뭘 하는 사람들이다? 구제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다. 또 어떤 사람이 나는 집사 자신이 없어요. 집사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라고 권하시면 돼요? 구제와 봉사하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걸 안 했으니까 자기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집사가. 자, 그래서 최초에 직분이 생기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이 생기게 되는데 그게 사도들과 집사가 생기게 됩니다. 사도들은 그럼 무슨 일을 하냐?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흥왕해졌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어로요, 이 직분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피스 베어러라고 합니다. 예. 우리 한국 교회들은 좀 직분에 대한 개념이 좀 클리어하지가 않은데요.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사도들의 임무였고요. 집사님들은 똑같은 오피스 베어러예요. 일이 달랐던 거예요. 집사님들은 구제와 봉사에 힘썼다. 왜냐면 교회에 구제와 봉사할 일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유대교의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신실한 집사인 누구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나와 있듯이 돌이 막 이따만해요. 제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행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보는 짱돌이 아니에요. 제 머리만 해요, 돌이. 그러니까 그냥 벽돌 같아요, 벽돌. 큰 벽돌. 그걸로 한 사람씩 이렇게 치면요 죽게 돼 있어요. 신성모독을 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더럽혔다 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과 믿는 자들이 팍 흩어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라 그랬죠? 디아스포라라고 그랬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 그 중에 성경의 기록 중에 빌립 집사라는 분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되고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돼서 전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디오피아까지
말씀 이제 전파되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자, 이 유대교 중에 왕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왕초가 사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울이 그 기독교인, 초기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자꾸 모욕하는 일을 하니까 그 사람이 열받아가지고 잡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아예 가지고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 북쪽 지방이 지금의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이에요. 예, 시리아의 수도죠.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요. 그 다마색으로 가는 길에 이렇게 밝은 빛,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두 번이나 얘기를 하죠.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눈이 멀어요, 바울이. 그리고 먹지를 못해요, 3일 동안.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를 하고 낫게 되죠. 그러고 나서 사울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13번째 사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좀 애매한 위치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따라다니는 12제자 사도는 아닌데, 그죠? 그리고 유대교 출신이고, 그리고 핍박했던 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도의 그룹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사도들도 좀 의심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의 그룹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분은 하나님 맡겨주신 이방인 전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전서 27권 중에 13권을 쓰게 돼요. 바울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배웠던 AD 70년에 이 로마 제국이 티투스 장군을 내세워서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던 일이 바로 70년에 그대로 벌어지게 되고, 헤롯 성전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회파되는 사건이 70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성전이 파괴됐으니까 유대인들은 제물을, 양이나 염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냈던 그 제사 의식이 할 수가 없어집니다. 제사장 직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유대교에는 변화가 뭐가 생겼냐면 성전 파괴 이후에 회당 중심, 시나고그 중심으로, 바리새인들 중심으로 율법 구원론이 퍼지게 되는 거죠.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것이 구원의 이름이다라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AD 70년과 100년 사이에 사도들이 거의 다 죽습니다. 70년은 아니고 한 50년부터 우리들이 아는 12제자 있죠? 그 12사도가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맨 끝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것이 100년, 105년 사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0년부터, 이제 어간 100년부터 313년까지 쭉 보세요. 이제 시간을 우리가 타임 캡슐을 타고 여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들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업사이드 다운 돼가 죽고, 어떤 사람은 다음 시간에 박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X 십자가, 바울 같은 경우에는 목이 잘려 죽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자, 250년 동안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는 특히 이제 네로 황제가 이렇게 원형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흩어진 이제 디아스포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제 아람어랑 히브리어를 주로 썼었는데, 자꾸 이제 그리스 지역이라든지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또 밑으로는 어디까지 가냐면 이집트 있죠. 이집트.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 약간 왼쪽으로 가면 모로코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 지역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즉 말하자면 북아프리카 지역까지 흩어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언어를 썼겠죠. 그러니까 이제 헬레니즘 문화하고 접점이 일어나게 되면서 헬라말을 배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헬레니즘의 철학은 완전히 이원론적인 사상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지주의, 그 다음에 에비온파, 이런 이단들이 초기 기독교 신앙이 투철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이 약했을 때 이렇게 섞이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이단들이 나온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영지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좀 생각을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영지주의는 쉽게 말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으로 가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게 영지주의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기독교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육신을 인정하지 않을까? 성육신. 예. 기독교는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선한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는 우리의 육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더 좋은 것, 더 선한 것을 향해서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차이점.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노력으로 선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자체가 영육이 다 악하다는 거예요. 그 악한 것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찾아오셨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이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영주주의와.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영주주의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깨끗한 생활을 하고 정결한 생활을 해서 내가 더 선해져가지고 내가 더 좋은 것을 내가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요가라든지 또 참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뉴에이지 음악 있죠. 뭐 피아니스트 아주 감미로운 음악을 통해서 내 영혼이 맑아지는 듯한, 그래서 아주 순결한 영혼으로 내가 가는 듯한, 그래서 그걸 계속하면 더 순결해질 것 같은, 그래서 마침내 어떤 선과 맞닥뜨릴 수 있을 것 같은, 그것이 영주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기독교는 악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했다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죠. 에비어는 뭐예요? 에비어도 뭐 유사 영지주의. 비슷한 건데 얘는 더 심각한 애들이에요. 자,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는 그냥 성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14년, 250년간의 박해를 끝내고 314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면서 이제 국가교회라는 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가 더 이상 숨어서 예배드리는 집단이 아니라 나라가 교회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드려. 그리고 성직자도 공무원이야. 나라가 돈을 주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325년에 그 니케아 공의회가 열려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이 생기고 난 다음에 삼위일체 논쟁이 뜨겁게 벌어집니다. 이제 맘 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교리에 대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아타나시우스하고 아리우스의 논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삼위일체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수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해낸 2등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부터 온, 하나님이 만들어낸, 하나님이 이렇게 파송해서 온 2등 신이다. 약간 열등한 신이다. 새끼 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리우스가.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진 끝에 니케아 회의가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것이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전신입니다. 자, 314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치열하게 신약전서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서 393년에 우리가 보는 지금 27권 그 신약 성경이 정경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 그 세계를 호령했던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 로마 제국이 흉노족, 고트족, 우리 흉노족이라고 들어봤죠? 예, 중국에 거기서 그 흉노족이 이쪽까지 밀려옵니다. 연쇄적으로 밀려오다 고트족이 로마를 쳐들어가게 되는데 로마가 그 하찮은 고트족한테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것이 476년입니다. 서로만 멸망. 예. 그리고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서 끝까지 가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주요 사건만 좀 보면 740년에 이슬람이 생기게 됩니다. 사우디에서. 그러니까 8세기 정도에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죠. 천년 만에 종교가 쪼개지는,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화해를 못하다가 1000년 만에 화해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동방종교회, 어소덕스, 이스터라는 게 생기게 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십자군 전쟁 중에 벌어져요.
아주 유치한 두 가지 사건 때문에 쪼개집니다. 로만 캐톨릭하고 동방전교회가 딱 두 가지 때문에 쪼개지는데, 하나는 십자군 전쟁을 가다가 배신해요. 배신하면서 교회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도신경의 문구 하나 때문에 쪼개져요. 뭘 넣냐 마냐 때문에. 천년의 갈라짐이 그 두 가지 때문에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교황이 다스리는 국가교회가 암흑의 중세 시대를 거치게 되죠. 거의 700년? 그죠? 아니, 700년, 1000년이 넘죠. 1200년?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숫자 중에 가장 중요한 숫자가 뭐죠? 1517년 종교개혁. 독일에서 시작된 마르틴 루터가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박으면서 시작된 그 종교개혁.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루터교가 탄생이 되겠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프랑스 출신인 장 칼뱅, 존 칼빈이 스위스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기독교를 다시 교리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불을 지폈고 기독교를 체계화시킨 것은 누구예요? 존 칼빈이 됩니다. 여기서 배운 존 낙스라는 사람이 다시 스코틀랜드로 돌아가서 장로교를 출발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로교는 이 종교개혁 속에서 태어났고요. 이 종교개혁이 곧 장로교를 탄생시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가 뭐냐? 교회 부패를 막는 제도예요.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치리하고 감찰하는 제도가 이때 생겨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부터요? 스코틀랜드부터 출발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로마 이제 개신교가 캐톨릭으로부터 분리됐잖아요. 3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최초의 국제 전쟁. 거의 15개 나라가 다 독일에서 모여서 피비린내라는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수도원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연표 괜찮아요? 네. 이 정도 연표는 여러분들 좀 중요하게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제가 기회 날 때마다 보여드릴게요. 자, 수도원운동의 성경적 근거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설명을 할게요. 세례요한도 광야 생활을 했던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유대교회는 파가 4개가 있었어요. 뭐 더 있었겠지만 주요 파가 4개가 있었는데 사도계파는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의 권력을 잡은 자들이었어요. 성전에 몇 개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의 중앙 권력이었어요. 유대교에서. 근데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도 있었지만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는 이 사도계파가 사라졌겠죠. 그리고 바리새파가 득세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 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각 지방의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 중심의 파를 형성한 게 바리새파입니다. 그러면서 진로파가 있었어요. 진로파는 열심당원인데요. 열심당원은 무슨 뜻이냐면 민족의 해방을 주장하는 자들에서 품에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이 제자들도 열심당원이었고요. 뭐 베드로와 뭐 안드레 이 사람들도 대부분 열심당원 쪽에 속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묻잖아요.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승천하려고 발이 딱 떴는데 물어보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도대체 이 민족의 해방이 언제 오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당원적인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SN파가 있는데 SN파는 경건한 자들이어서 아유 이제 그런 거 다 싫어. 나는 오직 하나님. 그래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알려진 자들인데요. 쿰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쿰난은 지역 이름인데 사해바다 바로 옆에 있는 지역 이름입니다. 여기에 1948년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양떼를 치는 목동들이 어느 한 아이가 없어져가지고 그 아이를 찾으려고 그 동굴 속에다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쨍그랑 소리가 나서 뭐지? 올라가서 보니까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를 보니까 거기에 성경 사본이 전권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쿰난 공동체의 원형이 밝혀지게 된 거죠. 예수님의 40일 광야 생활도 수원적인 전승이 있는 거죠.
이게 1948년도에 발견된 항아리와 뭐죠? 사본입니다. 사본은 필사본이라는 얘기예요. 이 소년들이 이걸 발견하고 이거를 아저씨들한테 갖다 줬어. 아저씨 이거 뭐예요? 그 아저씨가 모르잖아요. 그 1948년도 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2000년 만에 봉인이 해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팔았어요. 그 시장에다가. 그래서 헐값에 어떤 사람이 샀어요. 또 그것을 돌다가 미국 학자 손에 들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그때 밝혀졌어요. 그때 에스더 그다음에 뭐더라? 그런 성경이 없었거든요. 사본이 희미했거든요. 그때 완전히 전권이 복원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죠. 아이고 이 사진 안 나와요. 이 쿤난 공동체의 시설들이에요. 그리고 정결의식을 하는 정결탕들이 몇 개가 있고 저수시설도 있고 부엌도 있고 망대도 있고 뭐 집회나 식사하는 장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본격적인 수도원 운동은 기독교 공인이 이제 아까 그 컨스탄티노플 이야기를 조금 더 하면요. 갑자기 기독교가 공인돼 버리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로마가 이제 종로마하고 소로마로 나눠져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황제가 따로 있고 여기 컨스탄티노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컨스탄틴 하는 황제가 여기를 치러 갑니다. 치러 가는데 꿈속에서 뭔가 이상한 마크를 보여주고 그걸 붙이고 가라 그래요. 로마가 이렇게 네 군데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분할해서 황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붙이고 갔어요. 붙이고 갔는데 전세가 굉장히 열악했거든요. 근데 그걸 붙였더니 이겼어요. 이겨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었냐, 이 마크가 뭐냐고. 그때 꿈풀이를 해주는데 내가 꿈에 자는데 전쟁 전날에 크리스토스라는 이름을 알려줬다. 크리스토스의 앞글자 요거를 따서 붙이고 갔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신비함을 믿게 되죠. 그리고 어머님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성당 가면요 이 마크가 많이 보이죠. 우리도 있나 모르겠네. 스토리에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장치가 저 마크를 안 쓰다. 예. 사실은 기원이 여기서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 자,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성직자들이 이제 어떤 권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박해 동안에 그렇게 바랐던 우리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영적 위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막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이집트 북부 지역 사막으로 들어가고 시리아 쪽 들어가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부터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는지는 가장 첫 기록이 아다나시우스, 아까 아리우스랑 아다나시우스 논쟁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 중에서 성 어거스틴하고 아타나시우스 4세기에 활동했던 이 분들은 너무나 훌륭한 성인이에요. 이 아타나시우스가 책을 썼는데 거기에 성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의 생애를 저술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집트에서 사막 수도를 했다라는 것이 기록에 나와 있어요. 280년 안토니라는 사람이 부자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성경을 읽고 나서 자기가 너무 불우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다 버리고 사막 수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루에 빵, 물, 소금을 먹고 몇 년 동안요? 90년 동안 수행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나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 그래서 이후에 4세기경에 오래 살았죠. 수천 명의 제자들이 사막으로 이 사람을 따라왔습니다. 폴 세자느라고 그 유명한 프랑스 그림 사람이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The Temptation of Saint Anthony. 그러니까 이 안토니라는 사람이 얼마나 유혹을 많이 받았을까라는 걸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여성들의 템테이션, 여러 가지 템테이션을 이렇게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메온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는 이 속세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관계를 맺고 싶다 해서 기둥을 쌓았어요.
그래서 주상 수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지역에서 고행을 시작하게 되죠. 한 3m 정도 올라가서 제자들이 밥을 이렇게 올려줬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개인의 수련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서 또 다른 수도 공동체가 나타나게 되는데 파코미우스 공동체가 이집트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20년경에 나일강변에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규칙이 생겨요. 육체 노동을 꼭 해야 된다. 다 같이. 그 다음에 원장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 하나의 좀 인스티튜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빠라고 불러라.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집트잖아요. 여기가 나일강인데 이렇게 삼각지라고 그러잖아요. 어딘지 아시겠죠? 북아프리카의 나일강. 예루살렘은 이쪽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이쪽이고요. 여기 나일강 삼각지인데 우리가 맨날 사회 시간에 보면은 물이 이렇게 흐르는 걸로 생각이 되잖아요. 물이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예. 물이 이렇게 흘러나가야죠. 바다로. 여기에 안토니가 아까 첫 봤죠? 안토니가 여기서 수동 생활을 했고요. 페코미우스가 여기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거랑 연관 지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져서 이쪽으로 내려온 거죠. 그리고 위로 올라간 거고. 그죠? 이쪽이 모로코인데 이쪽 알렉산드리아 모로코 지역도 많은 수도성들이 있었어요. 이번 수영 보세요. 수영. 오랜 수도 생활 끝에 수영 같은 걸 계속 기르게 됩니다. 물론 이건 그림이긴 하지만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런 수도원 생활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금욕주의 생활을 했다는 거죠. 터가 남아있어요. 이집트에 가면. 요건 자료 없는데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오리겐. 4세기인가 5세기에 오리겐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분도 제자가 많았어요. 수도 생활을 했는데 눈이 죄를 지면은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뭐 손이 죄를 지면 손 없이 천국에 가는 게 낫다. 그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고자가 됐습니다. 스스로 고자. 잘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천국고자, 일명 천국고자가 됐어요. 오리겐입니다. 그리고 스승이 자르니까 어떻게 됐죠? 제자들도 다 잘랐어요. 굉장히 극단적인 수행이 되겠죠. 4시죠. 3시가 아니라 4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아까 지금 본 게 이집트 여기였고요. 여기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이었다면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이에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던 가파도기아라고 들어봤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바실이라는 사람과 그레고리가 사막 교부, 이쪽도 거의 사막이에요. 가운데 교부 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중요하신 분, 이분은 굉장히 이쪽에 들어가신 분들은 개인 기도와 개인 영성이 아니라 그림도 많이 그리고 이게 예배당 같은 스토리텔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분은 최초로 삼위일체를 설파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가파도기아의 성 그레고리 하면은 파더 그레고리 하면은 최초로 삼위일체를 설파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 다음에 제롬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제롬은 345년, 그러니까 4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활동하신 분인데 수리아 지방이 어디냐면 요 위에 이스라엘 바로 위에 여기에 계시다가 이스라엘로 내려갑니다. 이분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다가 수도원을 만들게 되고 히브리어로 된 구약과 헬라어로 된 신약을 최초로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벌가타라고 하는데 우리는 불가타라고 하는데 그 성경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그 성경입니다. 최초로 완역본 구약과 신약을 한원으로 합친 제롬 성경을 만들게 되는 분입니다. 수도원에서 그 일을 하신 거죠. 평생. 그래서 제롬이라고 합니다. 제롬. 자, 이제 6세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시간을 쭉 이제 갑니다.
중세 시대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이 가장 유명한데요. 이분이 베네딕트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인데 이탈리아에서 수도원을 창립하게 되고요. 서양 수도원의 효시, 아버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원 생활이 다 개인 형성을 쌓다가 실패하거나 아까 말했듯이 막 고자가 되거나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니까 이분이 그게 아니다. 수도원 생활이 원래 뭘 추구하는 거냐라고 해서 책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것이 70세기의 장으로 이루어진 베네딕트의 규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을 자제하고 포도주를 먹게 하고 포도 농사를 지게 합니다. 포도 농사를 지면서 노동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해요. 노동은 몇 시간, 공부 몇 시간. 그래서 학문이 발달하게 되고 결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청빈한 생활, 그리고 순종하는 명령에 복종하는 순명 이렇게 세 가지 규칙을 삼은 이 베네딕트 수도원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6세기가 되겠습니다. 기도와 노동, 순복과 개인의 양심,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독거생활, 공동생활, 기쁨의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부인하는 것, 그것을 활용하는 것, 엄격함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관대함과 신중함, 대인관계에서의 침묵과 사랑, 수도원 원장의 권위와 수사들의 견해 표명 등의 권리 등을 훌륭한 균형을 보여준 베네딕트 수도원이다.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아세요?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뭐로 알려져 있죠? 누구 생각나세요? 예수회하고 좀 다르죠. 우리나라에 이혜인 수녀님 아세요? 혹시 분도 출판사 분도 수도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혜인 수녀가 많이 알려지면서요. 이 분도가 베네딕트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베네딕트를 분도라고 썼어요. 부산에 가면 분도 명상의 집이라고 있어요. 이런 데 가서 머무세요. 호텔 같은 데 머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외관, 경북 외관에 가면 성 베네딕트 수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판사는 50주년이 훨씬 넘었어요. 우리나라에 오래됐죠. 그리고 민들레 영토를 쓰셨던 이혜인 수님, 지금 암에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베네딕트 수도원의 전통이고 미국에 두 개가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캔사스에 있더라고요. 홈페이지를 보니까요. 기도에 참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 시간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5시 45분, 11시, 12시 미사, 저녁 5시, 7시 반. 계속 있는 거예요. 그 전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수사가. 주일날은 당연히 있고요. 이것이 베네딕트 수도원의 6세기에 시작된 베네딕트로부터 시작된 수도원 전통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아있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수도원이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못하게 하니까. 뭐가 타락해요? 성이 타락하겠죠. 그리고 수사직을 매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이런 수원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내 재산을 다 바치고 거기 들어가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물론 조금 주지만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 여생을 수도원에 바칠래. 이런 사람들이 유럽에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토지를 바칩니다. 토지. 그래서 그 토지가 이제 포도 농사를 지게 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수도원이 부자가 되겠죠. 부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타락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수사는 노동을 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을 하이어하게 됩니다. 지역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노동을 하지 않는 수도사가 되고 수도사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점점 어떻게 돼요? 노동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시잖아요. 뚱뚱해지잖아요. 까만 수도복을 입은 수사들이 점점 뚱뚱해지는 그런 만화나 뭐 이런 거 봤을 거예요. 영화 같은 거. 그리고 성경을 안 가르치게 돼요. 너희들 성경 몰라도 돼. 라틴 말로 자기만 알게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푸코의 장미 이름 같은 데 보면은 성경을 너무 읽고 싶어서 성경책을 밤에 읽으러 막 올라가잖아요. 탑으로. 근데 거기다가 독약을 발라놓잖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누구 밤마다 읽고 와요. 야, 너도 읽어. 밤에 올라가서 이렇게 읽다가 죽잖아요. 이게 장미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권력 타락을 막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형태의 새로운 갱신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게 콜로니 수도원. 910년에 프랑스의 윌리엄 공작이 세운 콜로니 수도원인데 유럽 최대의 수도원입니다. 근데 프랑스 대혁명 때 다 폐허가 됐어요. 폐허되고 남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규모가. 그리고 이분들은 베네딕트 규칙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타락을 좀 막자, 갱신하자, 개혁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십도 수도원, 이것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시골에 있어요. 직접 농사를 지고 농사법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콜로니 수도원인데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보이시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도 역시 개혁하자고 세운 수도원인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또 거의 부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십도 수도원은 시골에 나오게 되죠. 우리나라에 뭐 요즘 프랑스 여행, 뭐 이탈리아 여행 많이 가는데 수도원 여행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 보니까 대표적으로 김창옥 교수님이라고 아세요? 네. 예, 세바시에 많이 나왔죠. 그분도 자기 자신을 찾기 위해서 프랑스의 십도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하고 대화를 하는 와중에 자기 정체성을 찾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그 다음에 나온 수도원들은 이제 탑발 수도 또는 무소유 수도원.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샌프란시스코. 그죠? 가난한 나의 영웅. 이 사람은 부자 출신이었어요. 아빠가 포목상을 했는데 자기 옷을 어느 날 거지한테 다 벗어주고 빤스만 입고 집에 왔어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다음부터는 아빠의 포목을 다 찢어가지고 가서 가난한 자들을 주다가 결국 아빠가 얘를 이제 막 아빠랑 소송을 하기 시작하면서 집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시스라는 곳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먹는 것조차 자기 자신을 다 버리고 탁발을 하게 됩니다. 탁발이 뭔지 아시죠? 네, 이제 구걸이죠, 구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빌어먹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의 축적이 우리의 역성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그렇게 다녔습니다. 성 프란시스코는 꼭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에 뭐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가 있잖아요. 그 이름입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12세기에 활동했던. 그 다음에 도미니크 구즈만, 스페인의 수도원 창설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카타리나 파로부터 구별돼야 된다. 카타리나 파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카타리나 파들은 또 극단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물질을 천시하고 극도의 또 금욕적인 그런 계율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영지주의에 빠지게 돼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이 도미니크 수도원이 생겨요. 이분이 도미니크 구즈만입니다. 이분들은 공부를 좀 강조했어요. 설교와 공부와 노동을 강조해가지고 아주 학문이 발달하게 도미니크 수도원. 그러니까 이제 베네딕트 수도원, 프란시스코 수도원, 도미니크 수도원 이렇게 3대 수도원이 있는데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을. 성 프란시스코가 유명한 것은 또 하나가 있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너무나 아름다운 시죠. 이 그림은 제가 이제 검색 중에 발견한 건데 미국의 한 화가가 지오바리 멜린이라는 화가가 샌프란시스코를 그린 그림이에요. 이 동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동물하고 새들하고 같이 노는 그런 그림들이 많은데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버린 시를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종교개혁에서는 수도원운동이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개신교에서는 수도원운동이 사라져요. 왜 그러냐면 이 마틴 루터라시는 분이 반수도원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행이나 금욕이나 선행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어가는 수도원운동을 반대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우리 수도사들 결혼해라.
그리고 본인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수녀하고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이제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수도원운동을 이제 막았던 거죠. 그리고 나서 유럽에서는 수도원운동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라브리라는 분이, 라브리 공동체인데 라브리라는 분이 아니라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 라브리 공동체를 스위스에서 창설하게 됩니다. 이 라브리 공동체는 어려운 건 아니고요. 말씀 묵상을 통하고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교제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알아가는 공동체예요. 우리나라도 이 라브리 공동체를 강원도 양양에 세워져서 영성 수련을 유익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천덕 신부님 들어보셨어요? 예, 태백이 있죠. 태백 예수원이라는 돌아가셨어요. 9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예수원이라는 영성 공동체죠.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은 기도다. 베네딕트가 한 말을 캐치프레이즈 모토로 해가지고 여기 가면은 노동해야 돼요. 노동 끝나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방 안에 이렇게 모여놓고요. 같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서로 삶을 나누어요. 동그랗게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내려가요. 그래서 치유를 하고 이런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 이제 이런 공동체 운동들이 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양평에 가면요 모세골이라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영락교회 아시죠? 영락교회 담임 목사님을 지내셨던 임영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참 영성이 깊으세요. 근데 이분이 이 공동체를 세웠어요. 모두가 새로워지는 골짜기. 그래서 모세골. 굉장히 아름답죠. 여러분들 한국에 가시면요 하루 입소해도 돼요. 하루 입소하면요 같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노동해요. 침묵 수행하고 노동해요. 이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방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못 가봤어요. 설교도 너무 좋아요. 설교 너무 좋죠. 이번 이제 많이 연로하셨어요.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좋으세요. 너무 영성이 너무 훌륭하시고 너무 좋으세요. 임영수 목사님. 또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누구죠? 둘의 공동체. 네. 김진호 목사님. 제가 감히 김진호 목사님을 평가하기엔 뭐하지만 이분이 한때 너무 잘 나갈 때 두레교회, 구리 두레교회를 너무 잘 나갈 때 정치에 좀 들어가셨어요. 뉴라이트 운동. 그러다가 아주 험한 꼴을 보셨어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자기가 키웠던 부목사한테 맞았어요. 맞고 참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 동두천에다가 새로운 수도 공동체를 만드셨어요. 그것이 둘의 수도원인데 너무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고 있고요.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 7일 금식 기도입니다. 10일 금식 기도. 1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와서 기도하고 노동하고 금식하는 같이 물만 먹고 10일 동안. 그래서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디톡스 하시는 분들 다 와요. 같이